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나온 온 길, 그리고 우리가 또 가야 할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불 가족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와보지 않았었던 2022년도의 하루하루의 길들을 쓰러지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기죽지 않고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온 길도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우리는 모르는 길을 왔었고 또 가야만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삶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해 간다 생각했었는데 내일의 세계적 어려운 일들이 어두운 구름과 함께 밀려와서 우리들의 삶을 내년도에는 희망찬 소리가 아니라 전부가 더 당혹해 하는 소식들만이 우리의 귓가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쯤 이 감염병은 종식이 되고 또 우리들의 경제는 나아질까? 힘없는 우리들은 어떤 해결책도 없고 방법도 없기에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삶의 고단함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식이 되고 또 그것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우리는 모르는 길을 왔고 또 모르는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인생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다만 우리들이 너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염려와 근심 속에 하루의 한숨으로 끝나면서 내일을 우리는 맞이하는 습관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내뿜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가 마친 후에 눈앞에 보이는 목사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좀 가까이 계시니까 언제쯤 끝날지 모르실까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저의 그 단호한 대답에 기가 막힌지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좀 친해서 좀 아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내가 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내가 내일의 문제를 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겁니다. 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 아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용한 목사라고 얼마나 많이 온 동네 세계에 드러나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앞의 일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살고 있는 땅에서 너는 이제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그 떠나는 길 속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너로 인하여 너의 큰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동네에서 그냥 자라나는 청년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작정 상경하듯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 하나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자식을 낳아야 큰 민족이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만 하셨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가서야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 역시 그도 사람인지라 혹 잘못 듣지는 않았을까 하는 자기의 자아 속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산들을 어찌게 할까 고민하다가 상속자를 선택을 했는데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이끌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25년 전에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주셨는데 이제 그 산속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무별을 보라 하시면서 내가 저만큼 내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조급해 하지 마,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권면에 따라서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네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14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때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낳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14년만 기다려, 이랬으면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신다고 하셨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답답하시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 아스팔트를 인도할지, 진흙탕 길로 인도할지,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시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척박합니다. 2022년도 걸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옵니다. 분명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한 길, 양탄자 깔리고 아주 깨끗한 빨간 카페트 밟으면서 걸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팠고 어떤 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팠을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어떤 이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 내일의 건강이 나를 위협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척박한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를 더 걸어가야 나의 삶이 나아질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여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런데 그 소명을 받았고 걸어갔었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그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줘서 마음 놓고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매를 맞아서 이제 너덜너덜한 그의 육체에 다 죽었는지 알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 쓰레기 던진과 같이 그 성박에서 던짐을 당하는 고통을 그는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하여 쓴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했다고 선택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그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은 바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구나.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더 고난받고 더 아픔을 당하고 더 슬픔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 이제 네 인생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로마의 좋은 자리에 앉힐 테니 부인하거라. 그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왕도 내가 고난받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엇을 위해서? 그의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지금 나의 고난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났을 때에 행복한 걸음은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고 그의 인생에 아픔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의 길은 좌충우돌의 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얼마나 큰지 놀라운 겁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잠기고 있고 또 잠기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 와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화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잘 못합니다. 이제는 익숙할 때가 됐고 내 인생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나는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를 위로했던 것은 자연의 치유였었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환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꼬맹이 연희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떨 때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꼬맹이 년은 나를 무슨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시 볼 때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 연희보다 큰 우리 지은이가 이제 크니까 전에는 내가 들어서 안아서 들었는데 지금은 지가 나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약간의 대화도 좀 됩니다. 그 말은 지은이가 제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것, 제가 받은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높이만큼 높여주시사 나로 자연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또 응답하십니다. 종아, 내가 너만 사랑하려고 너를 외롭게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저는 때로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이가 나에게 그 산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산이 어떻고 그 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면 저는 올라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상만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는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저 멀리의 정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정상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여졌고 걸어가면서 그들은 성장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든 간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헐벗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전덕꾸러기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기 위해서 구원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란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걸어갔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으십시오. 그 약속 잡고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주님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내 길에 비치고 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산길을 얘기할 때 자세하게 알면은 못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화장실에 제가 들어갔는데 1층이 화장실이고 계단을 내려오면 좌측이 화장실이고 우측이 교무실입니다. 근데 그만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서성서성거리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알고 보니까 장님 전도사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이 장님 전도사님은 소변을 보러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교무실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 회수권을 팔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를 사려고 오셨는데 그만 잘못 알고 화장실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이쪽으로 가야 교무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안 할 말을 제가 했습니다. 내려오실 때 뭐가 앞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 딸에는
자세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 선생님, 그때에 내려와서 왼쪽 이러면 됐는데 앞에 뭐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는 3개월 동안 내려올 때마다 무지무지하게 걱정을 했대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오히려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그 장림 전도사님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햇불 가족들이 걸어갈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세하게 듣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햇불교회 지금까지 2022년도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해를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린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03년도 강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